여러분, 우리나라에 국보 1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숭례문, 소위 남대문이 국보 1호입니다. 그럼 여러분, 국보 240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국보 240호는 윤두서라는 선비의 자화상, 자기 얼굴을 그린 그림이 국보 240호입니다. 이 윤두서라는 사람은 숙종대 때의 선비이며 화가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가 되는 분이에요. 나름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죠. 선비였고 또 화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얼굴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려놓은 자화상이 있습니다. 이 자화상이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우리 후대들이 그 그림을 국보로 지정하고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아주 그 얼굴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그려냈어요. 이것을 국보로 지정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한 면에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사실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임금님들의 얼굴을 그린 것을 어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저기 어진이 있는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어진을 그릴 때도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털끝 하나라도 틀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 이것도 사실주의죠. 그래서 머리털럭 하나도 그대로 그려야 돼요. 이 수염 한 자락도 더하든 빼면은 안 됩니다. 얼굴에 자그마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빼든지 더하면은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조선시대의 그림을 그리는, 특히 자화상, 얼굴을 그리는 그러한 원칙이었습니다. 윤두서라는 분의 그림을 보면은 아주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그려서 정말 실감이 나요. 어떤 분들은 그 그림을 일컬어서 극사실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극도로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을 보면은 선비의 기상이 보이고요. 또 머리, 또 수염을 보면은 좀 희끗희끗한 나이 든 그러한 모습도 그 그림 속에서 언뜻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좋아져서 자화상 대신에 사진으로 우리 얼굴들이 이제 바뀌게 되죠. 흑백 사진을 찍다가 요즘은 점점점 세월이 좋아져서 칼라 사진으로 우리 얼굴이 다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점점점 좋아져서 또 이제 사진 속에서 새로운 변화, 진화들이 있게 됩니다. 소위 뽀샵이라는 겁니다. 아시나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진을 찍는데 있는 그대로 찍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진사가 적당히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은 이 점이 없어져요. 이 희끗한 머리가 검게 검은 머리가 됩니다. 굳이 염색을 안 해도 사진 기술로 얼마든지 그러한 처리가 가능한 그러한 정말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인터넷이나 이력서를 볼 때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당사자를 보면은 전혀 얼굴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진과 소위 쌩얼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을 뽀샵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진을 뽀샵하는 게 진짜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뽀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저는 소위 나이가 조금 덜 먹어 보이려고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몇 가지 화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화두가 소위 안티에이징입니다. 나이 먹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는 것을 어떻게 하든 먹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또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나이 먹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흐름들이 우리 시대에 아주 많이 팽배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화장술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 또 여러 가지 의사들이 그런 일들을 담당해 주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소위 안티에이징이라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곳 저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게 100%다 좋은 거냐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가 일찍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이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이 날아가는 것이 그 속도가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고백한 말씀을 우리는 시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이 201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년 연초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휙 지나갔어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 이제 눈이 내린 도로를 좀 이제 힘들게 오시기도 하고 또 걸어서 오기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눈이 내리면 눈이 온 흔적이 있습니다. 이따 혹시 예배 드리시고요. 저쪽 친교실에서 한번 저쪽 쭉 한번 보시면은 기가 막힌 설경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몇 분과 더불어서 잠시 차를 마시면서 이야 정말 이렇게 멋있는 또 광교산의 설경이 이렇게 또 아름답구나. 이거를 저쪽 9층에 가서 딱 보니까 전면이 쫙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눈이 오면은 눈이 온 흔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비가 흘러간 흔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월이 흘러가면은 세월이 흘러간 흔적들이 역사는 역사 속으로 우리 개인은 개인 속으로 나름대로 이러한 저러한 흔적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 겉사람이 후패한다.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낡아진다. 후패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무엇을 드신지 소화가 왕성하게 잘 되셨는데 요즘 조금 소화력이 떨어졌다. 그런 느낌을 혹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혹 겨울을 맞을 때도 옛날에는 웬만한 거 이겨냈는데 좀 저항력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걸 혹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너만 할 때는 돌멩이를 씹어도 소화를 다 했다. 그런 얘기 저도 아버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한때 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죽을 드셔도 소화하기 힘들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저도 작년 올해 한 1년여간 아주 몸 한 부분이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한 곳이 있어요. 제가 저보다 나이 조금 더 많은 제 주변에 형제나 누가 50견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힘들어하면은 제가 뭐 아직 젊은 사람이 무슨 소리야라고 전혀 제가 공감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50견 같아요. 이게 좀 어깨가 슬슬 아파오고 무거우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만큼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진짜예요. 막 끙끙거려도 안 올라가고요. 막 마사지라고 뭘 해도 안 올라가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병원을 좀 다녔는데요.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어떻게 아픈지 온몸이 그냥 쩌릿쩌릿할 정도로 아프고요. 통증이 있어서 정말 요까지 이거 못 올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운동도 하고 또 약도 먹고 좀 했는데요. 제가 한동안 정말 50견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견이라는 게 그냥 소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혹 여러분 50견 없이 지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훌륭한 분이에요.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이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어쨌든 세월이 흘러가면은 우리 몸에 이런저런 세월이 흘러간 흔적, 시간이 지나간 흔적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저렇게 남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전도서 12장에서는 솔로몬이 일찍이 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나이가 들면은 맷돌이 적어져서 맷돌질하는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치아가 빠진다는 거죠. 또 창문을 바라보는 자가 침침해질 거다. 시력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또 새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날 것이다. 연세 드신 분들 새벽잠이 적으시잖아요. 그래서 새 지적일 때 벌써 일어나시는 그러한 모습들. 또 몸을 지키는 자가 굽어지고 흔들거릴 것이다. 다리나 등이 벌써 힘이 없어서 굽어지고 흔들거린다. 또 노래하는 여인들이 쇠할 것이다. 목소리가 탁해지고 쇠해진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일찍이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세월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것을, 당연한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소위 그런 것들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안티 에이징,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거부하든지 거절하든지 아니면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은둔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1940년대, 50년대 아주 유명했던 여배우 중에 독일계 미국 여배우인데 마를레네 디트리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좀 연세 높으신 분들은 그분의 영화를 혹 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푸른 천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영화인데요. 그 당시에 세기적인 몇몇 미녀로, 미인 배우로 알려졌던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또 유명했던 것은 이분이 독일 출신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을 때 아주 줄기차게 이 여배우에게 구애를 했어요. 근데 이 여배우가 멋있게 발로 차버렸습니다. 히틀러를 거절해버린 거죠. 그리고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될 때 미국 쪽에 자유편에 서서 그 전쟁에 대해서 반전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평화를 주창했던 나름대로 의식 있는 배우이기도 하고 당시 최고의 문호인 해밍웨이와 여러 가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이런 교제를 했던 그런 의식 있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여배우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쩔 수 없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늙게 되고 왜소해지고 변화가 있게 되면서 이분이 어느 순간 은둔을 합니다. 세상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젊어서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깨뜨릴 수 없다라고 세월 뒤로, 커튼 뒤로 완전히 숨어서 은둔한 삶을 살다가 90 넘어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92년에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한때 기사로 좀 이야기됐던 일이 있음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세월이 지나가며 우리에게 이런저런 흔적 남기는 것을 수용하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왜요? 우리 몸에 이런저런 변화들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름이 생기죠. 아무래도 탄력이 없어지죠. 아무래도 머리도 휘어지죠. 이런저런 변화가 있는 것을 많은 사람을 수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세월을 거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냥 다 낡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낡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반면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좋아지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세월 지날수록 묵을수록 좋은 것, 친구. 오래된 친구일수록 좋은 겁니다. 또 우리가 또 말할 때 포도주도 오래 묵은 것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겠지만 우리 속사람은 오히려 새로워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월과 더불어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진다, 바뀌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못 보는 거죠. 단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세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소위 안티에이징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세월에 대해서 거부하기보다는 세월에 대해서 감사하며 수용하며 순응하며 오히려 세월과 더불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 바로 시간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신비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주목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도 주목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들을 다 무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그것을 주목하고 관심 갖고 일하고 공부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 갖는 것은 보이는 현상, 겉모습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만 보고요, 몸만 보고요, 어떤 이 물질 세계만 보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내면 속의 영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고 인생의 신비이고 신앙의 신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1년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색연필 한 자루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옛날에 이 색연필 좀 써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방에서 이렇게 종종 쓰고 있는데 좀 쓰다 보면 이렇게 좀 심이 짧아지면요, 이렇게 하거든요. 잡아당겨서 이렇게 좀 벗기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죠?
이렇게 벗기면은 이게 이제 심이 나와서 쭉 되어지는 것 여러분 뭐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1년 세월이라는 게 이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 이렇게 하나 이제 뜯어낸 것이 어떻게 보면은 1년이 세월이 흘러간 거고요. 또 대신 심이 이렇게 나오고 또 연필은 조금 더 짧아지고 이게 1년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필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노트에 또 공책에 이러한 저러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혹은 뭐 쓸모없는 낙서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우리는 각자의 노트 속에 공책 속에 써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렇게 길었던 이 연필이 점점 짧아지고 마침내는 이만큼 짧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겠죠.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제가 좀 좋아하는 소설가 한 분이 있습니다. 김훈이라는 분인데 뭐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또 남한산성, 얼마 전에 또 흑산도 이런 주로 이제 역사 소설을 쭉 써오는 분인데 이분이 신문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렇게 단문으로 아주 스피디하게 문장을 빨리빨리 전개해 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정말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흡입력이 있는 문필력이 있는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글 쓰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분 절대로 컴퓨터 워드 안 합니다. 이분은 옛날 아날로그적으로 연필을 깎아서 연필로 꾹꾹 눌러서 원고지에 한자 쓰는 것이 이분이 글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깊이 있는 책들을 나름대로 써 내려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사람 거의 없는 무인도 같은 그러한 섬에 몇 달간 이제 혼자 있으면서 세살과 단절한 채 깊이 생각하면서 연필로 꾹꾹 눌러서 뭔가 지금 또 글을 쓰고 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필이 처음에 이렇게 길겠죠. 근데 자꾸 쓰다 보면 이렇게 깎아서 쓰다 보면은 점점 연필이 이렇게 짧아지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요만한 몽당 연필이 되고 그래서 뭐 끼워 썼던 추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몽당 연필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이 사라졌을 때 그때 과연 연필이 사라진 것일까요? 연필이 없어진 것일까요? 우리 언뜻 보기에 이 연필이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연필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 연필로 인해서 뭔가 글을 썼던 것, 그림을 그렸던 것, 그 무엇인가는 분명하게 이 세상 속에 또 종이 속에 어디엔가 남아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 그대로 글을 쓰는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책을 쓰는 무엇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음악을 연주하는 무엇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획을 크게 긋는 그러한 큰 획을 쓰지 못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생의 노트 속에 자신의 영혼의 일기를 매일매일 써가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천국의 일기를 나름대로 써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올 1년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이곳저곳에 우리 영혼의 일기를 우리 천국의 일기를 우리 삶의 일기를 이렇게 저렇게 써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월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몽당 연필이 다 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기록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를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동안 평생 동안 써내려갔던 영혼의 일기들을, 영적인 그림들을, 천국의 일기들을 그분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드릴 그날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2012년도 연말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겸손히 또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또 귀한 계절이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도 많이 있지만 이루지 못한 아쉬움도 누구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룬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요. 또 이루지 못한 것이 혹 있다면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선 이루시도록 우리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이머당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책 썼고 또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연말이 될 때 다 1년을 돌아보고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연초에 세운 계획의 50%만 이루어도 그것은 아주 훌륭한 것이다. 아주 잘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1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세우셨던 계획 또 기도 제목들 얼마나 이루어지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대가 이만큼 높았지만 반밖에 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이만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 속에 또 내년이 연결되어지고 더 감사한 일들이 내년에도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며 불평불만의 보자기로 싼다면 내년이 막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보자기로 1년을 마무리한다면 또 내년의 길이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